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불이 붙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우연히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을 한참 불타오르고 있어도 다 탔으면 나무가 사그라지고 불이 꺼져야 될 터인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 그 떨기나무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보아야 될 말씀이 5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세에 그 애굽 군사를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의 그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을 또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모세가 80세 된 그런 때입니다. 그때 노구죠, 노구. 아주 노인이신데 그런 이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갑자기 모세를 부르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을 벗어라.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땅.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대에는 풍습이 어떠했느냐?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이때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그게 관습이었죠. 또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말씀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모든 주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쓰였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민들을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이 40세 그 정도 이스라엘 왕자였을 때에 어떤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할 그런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일을 하기를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거는 그 주인에게 합당치 않는 종입니다. 그러죠? 물론 뭐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어떤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이게 종의 어떤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훈련시킨 것이 그것이었죠. 불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래서 불기둥이 내려오면 머물고 불과 구름기둥이 높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줄 알고 장막을 거두고 갔고 이 얘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와 같이 하셨느냐?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인식시킨 겁니까?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종.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그런 종의 위치에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마음이 우리로 말한다면 사명감이겠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왕자 신분에서 그랬든지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애굽 군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때 애굽 군인을 죽여서 이제는 같은 군사를 애굽 군대를 죽였으니 이제는 모세는 잘못하면 애굽에서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시체를 숨겨놨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와 한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우연히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래서 말렸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게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가 이전부터 자기가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왕자의 신분이 있으니까 능력도 있었겠죠.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이 하는 말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우리가 너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판자나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했을 때 아마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밀리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지금 우리가 조용히 하다가 내가 이제 기회를 봐서 우리 백성들 이끌어낼 테니 나와 함께 해달라. 아마 그런 비밀 결사 모임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다 탄로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구출하겠다고 나선 거죠. 결과야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급한 마음에
먼저 그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그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이후에 40년 후에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다시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 하셨느냐. 너는 나의 종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종이다. 그것을 지금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종인데, 종이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고,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내가 먼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받지 아니하고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모세와 비슷한 그런 사도가 바로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도 굉장히 성품이 급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입으로는 주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의 자세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이후로 이제 군사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너희 모두가 잡혀갈 때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본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과 피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는데 군사들이 닥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역시 앞서서 검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여기서 검은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힘과 능력,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물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인간적으로는 참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베드로야, 내가 여기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지금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내게 없는 것으로 하느냐. 만약 네가 너의 힘대로 너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는 내가 여기서 잡히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검을 들고 설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혈기나 나의 급한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혈기라든가 나의 생각이 앞서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앞서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감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많은 주의 종들도 어떤 주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그러한 실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에게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까? 왜 모세에게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울 수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주의를 하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처럼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안달이 나가지고 나를 그냥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너는 왕자 아니야. 너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종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 따르는 동안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도 그게 변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3번. 거기서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이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베드로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이 핵심이죠. 18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죠. 젊어서는
이전에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그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말만 주지 주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배나라 감나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태도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달라질 것이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남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너를 붙들어서 너를 네 마음속에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끌고 너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취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보다 못하면 더 침륜에 빠져서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신을 벗어서 그런 낮은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신앙의 덕목은 뭐냐? 온전한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